제가 여러분께 지난 주일날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요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 고향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12아들과 또 그 중에 며느리도 생기고 손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축들도 많고 그렇게 생활을 해오던 터에 하루는 이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편애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10아들이 다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는 그간에 요셉을 부르더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때 요셉의 나이가 이제 17살, 아주 청소년이죠. 우리 현실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형들이 양을 치는 현장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요셉이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밖에 양을 치는 현장에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심전심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요셉을 매우 싫어했는데, 이 때는 이때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심전심 요셉이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저기서 그 이스마엘 대상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다가 있다가,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그걸 보고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우리 요셉이를 팔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서 꺼내서 요셉이를 팔았습니다. 은 20냥에.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다가 피를 발라서 요셉의 옷에다가 그걸 묻혔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들 요셉이 죽었노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생면부지의 타국 땅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이 대상들이 그 애굽의 상당한 고관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종이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처럼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그만 성추행범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요셉은 죄도 없이 무고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는데, 마침 자기가 갇힌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애굽 왕의 시종을 들던 고급 관리죠. 그 관리가 뭘 잘못했는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이에요. 근데 이들이 같이 이제 감방 생활을 하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가 두 사람에 대한 꿈 해몽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감옥을 나가서 다시 관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합니다. 꿈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는데 마침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흉몽이긴 한데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애굽에 널려있는 모든 점술가들을 다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라고 그랬지만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전에 요셉과 함께 그 옥중 생활을 하던 왕궁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관원이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히브리인 청년 요셉이 자기 꿈을 해몽해 줬다는 것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왕에게 가서 사실을 여부를 알리고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이 꾼 꿈은 놀랍게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던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에 심한 흉년이 들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무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이는 그 꿈을 해몽한 다음에 정말 이rak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 갑자기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장차 주어질 여러 가지 그 기근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바로로부터 신뢰를 받고 온 국민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명총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살던 이 애굽 가나안 땅에도 극도로 심한 이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만 남겨두고 10 아들을 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어느 날 분주하게 지금 국사에 바쁘게 일을 하는데 낯익은 히브리 사내들이 10명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눈에 형들인 줄 알았죠. 근데 자기는 고관대적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형들은 몰랐어. 근데 요셉은 다 알았어요. 형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세히 보니까 형들인 걸 알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그 격한 감정을 숨기면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매 차례 만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면서 형들을 얼러대기도 하고 겁을 주면서 시험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양식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지만은 그 10사람 중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 한 사람을 붙잡아두고 인질로 남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이번에 함께 오지 못했던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대로 감옥에 갇혀 가다 두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식을 이제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은 시몬을 인질로 잡혀놓고 이제 9 형제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자초지종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또 가져온 양식은 다 동인하고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그 감옥에 있는 시몬을 구출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제2차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된 베냐민을 요셉이 여러분 본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냐민을 요셉이 봤어요. 근데 그 요셉은 베냐민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낳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친형제죠. 어머니가 같은, 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이 두 사람만 라헬이 낳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고 창세기 43장 30절에 보시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몇 년을 보지 못했던 동생을 그 이국 땅에서 극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회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일을 꾸며서 베냐민에게 값진 은잔을 훔쳐간 도둑으로 몰았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이 은잔을 도둑질한 베냐민만 여기 남겨두고 당신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형들 중에 유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는 다음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요셉에게 강청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쉽게 그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의 내용을. 요셉 총리님, 우리 아버지 생명하고 우리 막내 이 베냐민은 하나와 같습니다. 만일에 이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겁니다. 제발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좀 우리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다는 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강청을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요셉이 창세기 45장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이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냥 그동안에 참고 있던 감정을 다 억제하고 그랬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형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드라마도 없을 거야, 아마. 요셉이 형들과 이런 극적인 해오가 있은 후에 요셉은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 지역에 자기 식구들을 전부 이민을 시켜요. 야곱을 위시해서 모든 가족들 70명을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 양들과 소들을 얼마든지 먹이고 키우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그 고센 땅에서 일생을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 역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흥미진진한 이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그가 이 이국 땅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어떤 성공담, 이걸 듣고 우리가 막 환호하는 것, 물론 그것도 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세우실 때는 남다른 고난의 여정을 거치게 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평탄하게 소년 시절을 보내던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그 생에 뜻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불행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와요. 뭐 부자라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 가면 불행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아요. 도둑처럼 불행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 기막힌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이스마엘의 대상들에 의해서 저 머나먼 이국 땅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황당했겠지요.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고, 형들이 괜히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는 그 형들이 또 얼마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결국 요셉은 애굽에 당도를 했고 대상들에 의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지금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인데, 요셉을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도리어 요셉으로 하여금 누명을 씌워서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되게 해서 감옥으로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요셉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이거 뭐 설명 불가한 그런, 누구에게도 이게 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이국 땅 감옥에 갇힌 요셉,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예상치 않는 시련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요, 이유를 알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태인은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는 아시죠? 유태인들을 학살한 수용소예요. 저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그 아우슈비츠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 15살짜리가 수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거기에서 자신보다 더 나이 어린 한 소년이 처형을 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그 참상을 보면서 이 어린 윌리 에젤이라고 하는 유태인 학자가, 나중에는 위대한 훌륭한 작가가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불에 타 죽어가던 그 천재난 어린아이를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그때 나는 내 신앙을 영원히 태워버린
그 불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게서 삶의 의욕을 영원히 앗아가버린 그날 밤의 침묵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살해하고 나의 꿈을 잿더미로 만든 그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윌리 에젤이라고 하는 이 유태인 소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란 이 소년이 이 아우슈비츠 유태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아우슈비츠의 그 참혹한 현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가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본 거예요, 눈으로. 그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칠 때 놀라운 일이 그 귓전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에 계셔. 바로 저 교수대에 매달려 계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련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앙심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동일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믿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절규하죠. 저도 역시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목회할 때 젊은 시절에 큰 육체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원망했던 적 여전히 아직도 전 기억에 생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는 자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미 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모든 땅의 사람은 시련이 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 싫은 것 같아도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벌거벗긴 채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 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홀로 매달려서 계실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때 예수님은 시편 22편 첫 구절입니다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이 그런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부르짖는 것은 그것이 결코 원망과 항변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께 Please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투병을 하면서 이제는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제발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시드니 스미스라는 목사는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자기가 도와야 할 그 교구들, 성도들 다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집을 잃고 상처받고 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해는 내일도 떠오른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무리 절망의 현실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전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봐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그가 당한 이 황당한 현실이 얼마나 그에게 좌절과 비탄과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했을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아니 무고히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대답이 없는 현실 앞에 이 실망과 좌절, 원망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지키고 계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 2절, 오늘 본문 권사님 좀 띄워봐요. 여러분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처 없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또 이어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무고히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현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제목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방 나라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여러분이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인정했어. 놀랍지 않으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는 요셉이 그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을 지키고 계셨어. 이 기구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돌아보니 모든 지나간 삶에 일어난 사건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세세한 계획을 갖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동안 요셉이 뜻하지 않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남의 나라로 팔려가 그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런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는 것 같았지만은, 아니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계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당시에는 아프고 참 서운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이렇게 쭉 저도 제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 고통의 날 그날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끝이 없습니다. 제 삶에 지나간 여정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금식을 하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만일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은 흉년이 다 들어서 다 망했을 거예요. 요셉이 갔기 때문에 대비를 함으로 그 나라를 살렸잖아.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형제들도 그 기근에 어떻게 살아남아?
요셉이 끌려서 불행한 것 같았지만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엄청난 반전의 축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고난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공하시는 선한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겪어야 하는 일, 아픈 그런 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당시에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절망,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출구가 다 닫혀있는 것 같은 그런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원래 고단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웃어도 속은 모두가 다 타는 목마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과 절망은 언제나 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연줄과 같아요. 여러분, 연이 바람에 저 멀리 날아가도 줄에 매여 있으면 내가 건지로 돌리면 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해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개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이 부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세요. 나는 믿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는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안개처럼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오해하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꾸시는 꿈이 분명히 계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아름답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자고요.
요셉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절망케 하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우리를 선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